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르바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벨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뒤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며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어느 민족이라 그러죠? 네, 히브리 민족 하나 남았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유대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다 민족 기억나시죠? 유대 민족이라 그러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블레셋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앙숙이고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다윗의 때에 비로소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족속, 그들을 몰아내거든요. 그 이전에는 블레셋에 의해서 날마다 침략당하고요. 수확기가 돼서 이제 땀을 흘려가지고서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할 때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야, 이제 수확하게 됐구나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잘 아는지 수학기가 되면 다 군사들을 동원해가 백성들, 블레셋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세상에 다 약탈해 가거든요. 그 피눈물 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과는요 앙숙일 수밖에 없어요. 이란과 이라크가 앙숙인 것처럼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앙숙이거든요. 지금도 일본과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대대로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왜 남의 땅을 이렇게 약탈해 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히고 그리고 한이 맺혀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 중에 큰아들이 루벤이거든요. 그 루벤은 정말 사람이 틀이 좋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에는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첩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젊은 첩을 건드려서 동침을 하는 바람에 딱 한 번의 실수가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거든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아버지 루벤 때문에 그 자손은 계속해서 그 치부, 그 허물이 걸려 있어서요. 계속 자손 힘을 내지 못하고 늘 기죽어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만은 요셉이 사실은 애굽의 팔리움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을 한번 성경에 찾아보시면 큰아들 루벤입니다. 얘들아, 죽이지 말자. 저 웅덩이에 놔두면 지가 스스로 죽을 것 아니냐. 한참 떨어지는 곳에 웅덩이에다가 짐승을 잡기 위한 올무 함정인 그곳에다가 깊은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버렸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도록 우리가 죽인 것 아니야 그러면서 양심의 부담을 좀 덜렸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게 한 다음에 루벤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일보러 가는 척해요. 얘들아, 나 좀 저 일 좀 보고 올게. 그러면서 나 일 좀 보고 오마. 그리고는 이쪽에는 요셉이 아우성을 치거든요. 살려달라고. 형 나 살려줘. 그 소리를 뒤로 하고 돌아서 멀리 돌아서 형제들 몰래 이 요셉을 끄집어내 가지고 도망치게 해줄 요량으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의 마음에는 넓은 마음이 있어요. 확실히 큰아들은 다르잖아요. 장녀, 장남 확실히 좀 달라요. 내가 장남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요. 또 장남 같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형은 형이구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그 루벤이
그만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 그만 동심하는 바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 이제 장자의 복에서 멀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시므온과 레이거든요. 이 시므온과 레이는 자기 어머니 같은 뱃속에 태어난 이 누이를 겁탈한 일로 인해 가지고서 세겜 땅에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척살해서 만약에 우리하고 사돈하려면, 우리 동생 데리고 가려면 너희들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사돈 맺을 수 없어. 그게 다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왕자가 그만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해 가지고요 다 포경 수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고추를 잡고 고통스러워서 걸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남자들을 다 척살해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 장자의 복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그래서 장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다민족,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두 번째, 자 그러면 왜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대개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일까요? 오늘 족보를 읽으면서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은혜되는 부분 하나도 없어요. 본문을 하필이면 왜 이 족보를 우리가 만났을고 얼른 지나가자 나에게는 아무나 상관이 없는 족보네 그러는데 아니요. 깊은 울림이 있고 기품이 있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의 족보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금요일 함의 후손들 중에서도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용사 중에 용사이긴 하지만 아주 못돼 먹은 니무롯을 중심으로 한 문명과 도시들의 타락한 역사를 잠깐 설명하면서 니무롯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니무롯은 세상의 힘과 문명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인류의 일반 역사 마지막 부분 11장에서 결국 인간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라의 언어가 각기 족속과 나라가 언어가 달라져 버린, 원래는 한 언어였는데 언어가 바뀌어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게 만든 원흉이 바로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뭐하지요? 바벨탑을 쌓거든요.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이번에도 물로 심판하시려면 심판해 보시죠. 우리 계속해서 높은 탑을 쌓아서 다 올라갈 거니까 한번 물로 또 심판해 보시죠. 이미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누가, 그것도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이 그랬다는 거, 참 이건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남의 치부 허물을 드러내기보다 까발리기보다 덮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가 당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겪어야 할 조롱과 침뱉음과 매맞음과 세상에 내가 당할 그 부끄러움, 죄는 부끄러움이지 않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대신 당해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아닌가요? 여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은 그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말고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고 인간의 자랑은 혼란으로 끝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무너지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죄악의 족보에서 이 무너진 문명에서 어떤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계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누고 있잖아요. 제가 교회 간 것도 아닌데 족보가 지금 연결되고 있죠. 항상 그러셨어요. 강해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절기 설교를 할 때마다 한 번도 연결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전 교회 간 적 없는데
창세기 11장에 가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거든요. 세상에 노아의 가족만 남겨서 이제 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세상에 느닷없이 셈과 야벳과는 달리 함이라고 하는 아들, 아버지의 치부를 까발리고 험담하고, 그 세상에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내 아버지의 허물을, 치부를 오히려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다가 말고 너는 형제 중에 종이 될 것이다. 그 저주 한마디에 더 마음이 상했던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거 봐봐요. 우리 마음이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고요, 마음이 상하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 상한 거잖아요. 당신이 약해서 시험 든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남의 탓을 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이 마음을 빨리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그 서운함이, 그 상처가요, 여러분 올가매고요, 계속 질질 끌고 다닐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깨지기 쉬운 그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서 항상 넘어지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서운한 감정을 갖게 하고, 뭐가 안 된다, 맨날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여러분 넘어지게 하려고.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교회가 큰일 나버리거든요. 너무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빛이 그냥 나고 매였던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은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만 할 때 피할 길 주시고 이길 힘 주시고 감당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겨내야 돼요. 이 못된 놈 봐라, 이놈 봐라, 이놈.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놈아. 누구 탓이란 이놈아. 내 탓이지. 내가 버려야 할 거, 죽여야 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죽였다고 했던 김경미 씨처럼 말이죠. 죽여야지요. 버린 리스트를 자꾸 만들어야죠. 뭐 남을 못 알아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함의 후손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또 사람들을 못 두어서 당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계보 속에서 뭘 발견하게 되죠? 셈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희망의 족보, 믿음의 계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셈 족속의 계보거든요. 큰아들 셈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족보가 아니라 은혜의 족보, 자기를 높인 니무롯이 아니라 자기를 친히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떠올리게 만드는 내용이 오늘 여기 내용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보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보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보의 흐름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본문은 흔히 셈의 족보로 분류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한 가계 목록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무슨 족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 이 족보 안에 숨겨진, 감추어진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뚜렷하게 투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단순한 족보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여기 10장에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큰아들 셈이죠. 둘째 아들 함, 세 번째 아들 야벳이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70개 민족으로 이렇게 세상에 퍼져서 나가요. 이게 이제 번성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지루하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딱딱한 남의 가문의 족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는 안경을 통해 딱딱한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그 속에 깊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성경 속에 남겨놓으신 이유는 단지 고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구속의 역사 속에 흐르는 은혜의 계보, 어떤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여기 창세기 10장 21절부터 32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 셈의 족보 맞지요. 그런데 이 셈의 족보를 중심으로 민족들의 흐름이 하나하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씨앗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21절 다 같이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후손 중에 많고 많은 후손 중에 누구 이름이 나와요? 예, 에벨. 거기다가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에벨.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랬네요. 이 한 구절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불리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그 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족보의 이 한 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한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 이름의 족보의 흐름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은혜의 큰 물줄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강물은요, 홍수 심판에 의해 마른 땅에 생명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 생명과 희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자, 확인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셈 에벨 온 자속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23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냐. 24절. 아르박삭은 셀랏을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아멘. 25절까지 볼까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뭐 이름밖에 뭐가 더 있습니까? 아무리 뒤져도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벨입니다. 제가 그래서 에벨에다가 몇 줄을 치라고 했습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적인 정체성의 시조가 시작이 되거든요. 에벨이란 뜻은 히브리란 뜻입니다.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요. 이스라엘 온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벨을 뜻하는 거거든요. 에벨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에벨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한 번도 에벨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에벨의 후손이고 이삭도 에벨의 후손이고 야곱도 그리고 다윗도 사실은 에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족보의 끝에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보에서 나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부터 히브리 민족이라고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 속에 감추어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셈의 후손을 뜨거니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겁니다. 고로 이 셈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태초부터입니다.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이 인간의 약함,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계속해서 그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하고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를 통해, 누구의 계보를 통해, 누구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실까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특히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족보입니다. 여기 셈의 다섯 아들 엘람이 나옵니다. 수루, 아르박삭, 룻, 아람. 그 중에 복음적인 중심의 인물이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계통을 통해서 에벨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기 때문에 아르박삭은 누가복음 3장 36절에 가보시면요,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족보에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이 아르박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고리로 삼으셨다는 것, 믿음의 계보를 연결하는 은혜의 도구로 아르박삭을 사용했고 결국에는 그의 자손 중에 에벨,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요, 태초부터 준비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르박삿은요, 셈의 아들이지요. 그리고 에벨의 조상, 즉 히브리 민족의 뿌리에 해당하는 인물이니까 이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이름 없이 지나가는 듯한 이 작은 족보 속에서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 에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만드시고 복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 뭐 이 사람은 아무 특별한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은혜의 도구로, 때론 믿음의 계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에벨입니다. 에벨. 우리가 바로 에벨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 나가 뭐라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그것도 아버지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밑에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탁 찜하셔서 아브라함이 첫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시기 위해 은혜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한 이 에벨이라고 하는 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그 가문을 믿음의 계보로 연결고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제 아무리 작아 보여도 하나님은 에벨처럼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에벨처럼 사용해 주시고 계신다,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여기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인 이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민족들이 이제 번성해 가면서 분산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벨렉 시대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흩으신 시기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민족의 분산, 흩으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이 이미 에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셈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계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 큰아들의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르박삿, 그 다음에 에벨,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범한, 우리는 다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고 다윗도 알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의인이고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르박삿이 어떤 사람인지, 에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평범한 그 이름 모를 잊혀져 버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이 후손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연결고리로 에벨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 나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깊은 울림이 있던데요. 복음을 회복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달라지고 민족이 나뉘어지면서 완전히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로 모으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언제 벌어지죠?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예수님 이제 이후에 일어나게 되지요.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시작.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 대로였더라. 32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가족의 족속들이요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단지 셈, 함, 야벳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무대를 하나님은 세밀히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 1장 이 족보는 결국 이 셈의 계보에서 시작해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흩으신 민족 중에서도 구원의 통로를 한 줄기 은혜의 라인으로 남기셨는데 그 줄기가 바로 노아 후손인 셈이고요. 아르박삿, 그 다음에 에벨,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옛날 사람들의 족보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 족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복음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세상적인 계보가 아니라 육의 계보가 아닌 신령한 하나님의 계보, 믿음의 계보 안에 하늘나라의 생명력체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십시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에벨처럼 우리 가정, 가문, 우리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우리를 연결고리로 작지만 써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의 족보 안에 내가 들어있음을 생각하며 오늘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됨을 삶을 통해 증언하는 행복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명의 이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 영적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준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나 또한 이름 없이 사라질 인생 같아 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명록체에 기록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뉘고 민족이 흩어졌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히브리 민족의 이름인 히브리가 유래되게 했던 에벨처럼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 시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려보냄이 있는 복음의 연결고리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와도 주님 바라보며 나는 서리. 세상 시기 내게 와도 주님 바라보며 나는 서리. 세상 다툼 내게 와도 주님 바라보며 나는 서리. 세상 고통 내게 와도 주님 바라보며 나는 서리.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헛된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 무엇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나?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어려움 우리 주님께 맡겨.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나의 모든 슬픔 어려움 우리 주님께 맡겨.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주님 바라보며 나는 서리.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헛된 것,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 무엇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나? 그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세상의 모든 어려움 우리 주님께 맡겨.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 나의 모든 슬픔 어려움 우리 주님께 맡겨. 내게 힘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